제가 오늘 주보 묵상글에 20세 이전 신앙생활이라는 글을 제가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물론 아마 설교 시간에 아마 들어본 일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 협회가 미국에 있는 종교 심리학자 보너 박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런 조사는 이 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 253명에게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20세 이전에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55%나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제 조사를 했던 그 기관의 수치는 제가 볼 때 어떤 곳엔 60%까지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전에. 그리고 21세에서 30세는 26%, 거의 반으로 줄죠. 31세에서 40세는 9%, 41세에서 50세는 2%, 51세에서 60세는 1%, 60세 이상은 0.4%. 성도님들, 20세 이전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학생들을 위하여 애쓰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전에 거의 55%, 제가 그때 들었던 어느 통계에서는 85%까지 있었어요. 예. 그 통계의 85%는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주일학교 때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확률, 주일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85%나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이죠, 20대, 30대 이때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내일이 그 다음 주일이 또 이웃 전도 초대 주일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과 함께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 안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아마 그 중에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미혼자들 이름을 다 올려놓고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분들, 특히 불신 가정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중에 이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주님을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곧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중에 제자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소리를 듣겠느냐?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 질문을 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좀 당황을 했겠죠.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이제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도님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은 후에 성령 체험까지도 한 후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돌아갔다 그랬지요. 우리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탁탁 떨어지는데 어떤 밭은 이렇고 어떤 밭은 이렇다. 그 가운데 보면 성도님들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심각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좀 클 것 같습니까? 제가 클 것 같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주님은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현대는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굉장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위치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 숫자를 셀 때도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그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 앞에서 말이죠 막 아이들을 막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지금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오늘 어린아이를 탁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라. 이런 의미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을 이렇게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아이를 세우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이죠, 아이들에게 있는 그 유치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있는 굉장히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 내가 부모님 아래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맞죠? 항상 보면 특히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막 다닙니다. 본능이지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즘 뭐 아이들 중에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예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이들이 다 어른들이 자기 부모와 같을 줄 알고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의 말도 잘 듣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마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면 말도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순수하게 따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음,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마음은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믿음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변화됩니다.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제 모교에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 봤는데 그 중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제가 생각에 저분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쩌면 어린 아이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 순수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죠. 왜 어른들이 저렇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저도 자라면서 믿음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믿음을 따라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 같은 분은, 성도님들, 다윗은 우리가 그냥 말로 다윗 하지만은 사실 그 다윗은요, 그 시대를 호령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다윗 하면 말이죠, 자다가도 치를 뜰 만큼 그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때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아랫도리가 다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주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참 의미가 있지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돌이켜진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내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마다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해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오늘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다 변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두 번 다 본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좀 상처가 있습니다. 참 학창시절에 교회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와, 교회. 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 좋아. 막, 학창시절에 이 교회가 제 가슴에 들어왔는데,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그 순수한 분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막 깎여가지고 그 모습이 어린 제가 봐도, 이야, 참 고귀하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흠모가 되지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이 하나하나 열리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아주 천하게 대하고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지내는데, 주님은 오늘 이 아이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춘다라는 이 말씀은 기본적인 의미가 땅을 평지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간혹 보면 말이죠. 땅이 막 둥글둥글 막 돼 있을 적에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밭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지 하면 땅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당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묵은 땅,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묵은 땅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마음이 묵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이 육신 자체가 또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죄악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서 엎어라.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온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아,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참 순수함이 있더라. 참 진정성이 있더라.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낮추라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마음을 낮추어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 겸손이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천국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학습이시다. 세례받기 전에 6개월 전에 학습을 먼저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와서는 성경대로 성도님들 원래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는 예수 복음을 듣고는 막 성령님이 임하고 하는 걸 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세례를 줬죠.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입으로 믿는다 해놓고 세례까지 받아놓고는 다시 완전히 세상에 돌아가서 야,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면서 말이죠. 막 술 먹던 사람, 노름하던 사람, 가정에서 폭력을 일으킨 그대로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아, 세례를 그냥 줘서는 안 되겠구나. 먼저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먼저 주고 한번 지켜보고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이 보이면 그때 세례를 주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믿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른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내 마음은 기경되어 있는지, 내 마음은 자꾸 변화되고 있고 내 행동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제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땀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전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심령이 가라는 심령이 가라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전이 배부를 것이요
같이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제가 주님께서 이미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참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참 예수님 믿고 귀한 은혜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